창세기 3장 첫 번째 편으로 1절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또 2절부터 6절까지 간단하게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장 1절은 사탄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사탄의 등장이 갑자기 나타나요. 사탄을 언제 만들었고 언제 또한 거기서 반역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또한 괴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원래의 이름의 뜻은 계명성이라는 아침의 새벽별, 금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 즉 자기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사탄이라는 동사가 대적하다, 고소하다, 막 이렇게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거기다 정관사를 붙여 고유명사로 만들어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성경은 이 사탄, 뱀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교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교하다는 뜻을 원어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다루어 봤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혜로움, 그리고 신중함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간교함, 교활함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 두 가지 뜻을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간교하다는 원어적인 뜻, 아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였냐면 지혜였어요.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려고 하는 그 속성,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서 네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마귀도 이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 비교의 대상을 낳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뭐였다 그랬죠? 많은 꾀. 솔로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꾀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했다. 이 사탄도 꾀.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악은 어디서 생성됐느냐? 마귀가 꾀가 많아서 그 꾀를 자기 이익의 용도로 쓰다 보니까 악이 생겼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나? 지상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먼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살 집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천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타락할 걸 다 아시고는 그 육체를 벗고 거룩한 옷으로 다시 입혀서 천상에 사는 그날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아마 그쪽 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굴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사탄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기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괴롭히는데 인간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대적하여 거꾸로 틀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풀이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탄의 행동은 언제부터였나? 사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있었고 욥기 시절에도 있었는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지를 않고 그대로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 시대에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아요? 모세 시신을 두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싸우는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유혹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감히 유혹합니다. 그런 진짜로 간이 큰 놈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쫓겨났냐, 하늘에서부터 언제 쫓겨났냐 하면 두 가지 말씀을 두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각 고을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아났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서 왔더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죠? 너희들이 떠날 때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때 쫓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죠? 마리아가 임신하고 난 뒤에 광야로 쫓겨나죠. 뱀을 피해서 쫓아났는데 그를 죽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타락한 천사가 우리 인간들을 지금 공중권세 잡아서 괴롭히고 있고 사탄과 그 몇몇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들을 지금 어디에 가뒀다고요? 무저갱이에 가두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하고 이야기하죠. 유다 사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루시퍼와 몇몇 힘센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이에 가두셨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두시고 1000년 뒤에 잠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묻죠.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2절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도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잘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응수하는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하와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을까?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 일부 맞고 일부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같은 부분은 뭐냐면 하와는 대답하기를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게 하고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6절에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참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그루 싸잡아서 다 얘기합니다. 두 개 다 못 먹게 했다는 걸.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뭐냐면 너희는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시켜 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하고 저렇게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보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논리를 가지고 빈이 성경을 안 읽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폐단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이단들 또한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자기 주장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유혹하여 말한 것은 생각 안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받았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제대로 받았나 말씀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가 받아 이야기한 걸 다 적어서 코란이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종이 그대로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하와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죠? 만지지 말라 하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마치 병원에서 공문 내려와가지고 말한 듯이 아이들한테 선포를 해요. 들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거꾸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간부회의 때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는 앞으로 얘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거 반드시 넣어.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줘야 돼요.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미혹시켜서 돈 버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이 말. 원래 하나님 말씀은 동산의 중앙의 나무, 생명나무는 여러분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모르잖아요, 지금.
먹으란 말을 했어요. 그죠? 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단지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 과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는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먹습니다. 왜? 일반 과일이랑 똑같아요. 왜? 내가 사망이라는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먹지 말라고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해석은 정말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하와와 똑같이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먹으면 악귀가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타락한 루시퍼가 마음에 거슬리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모양의 육체를 가진 마귀인데 죽지 않는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불순종한 그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검,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베드로후서에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딱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를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알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하는데 본인만 멸망하면 괜찮은데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속은 자들은 억울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억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한번 같이 또 봉독해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이 쓰여진 그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네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신구약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에 연결된 것들을 딱 잡으면 그 깨달음 때문에 내 영이 엄청 기뻐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깨달았는데 조금 젊을 때는 나 이거 다 기억할 수 있겠다고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록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다 하기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로 세월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요. 근데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게 다시 생각나고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성경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말씀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찾아봐야 돼요. 저거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근데 그 처음 듣는 말씀을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풀어주면 다행인데 그걸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목회자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을 거 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는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걸 어디에서 근거를 하냐면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만든 옷을, 새 옷을 입는 그 위에다 그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똥이 묻은 누더기 옷을 안에다 입고 겉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그 위에 입혀도 냄새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래요? 샤워하라고 합니다. 목욕하고 오라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고 옷도 뭐가 돼요? 빛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입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벗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뭐야? 마귀가 그거를 입혀줍니다. 야, 너 이거 입고 가야 돼 하고 벗었다가 다시 입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요.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와가 뭐라고 얘기냐면 진짜 저거 먹을서 죽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얘가 지금 죽을까 하노라 해서 보니까 지금 죽을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아무리 봐도 저거 먹고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결코 죽지 않아. 왜 그러냐면 왜 죽는다고 뻥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막으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그래 맞아. 네 말이 100번 맞아. 그래.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엄청 좋아 보이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말씀을 하세요. 그죠? 말씀을.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게. 결코 죽지 아니라 하니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다 죽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짐승이든 흙으로 만든 것은 다 죽습니다. 심지어 땅에서 나온 식물들도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땅에서부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걸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 눈이 밝아진대요. 너희 눈이 밝아지라.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걸 보면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대충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영의 눈이 밝았던 사람이 육의 눈이 확 밝아지고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자, 영의 눈이 밝을 때는 육의 눈이 감겼는데 거꾸로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육의 눈이 확 밝아지고 영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벗은 게 들통납니다. 자, 여기서 벗은 줄 알고
그럼 그전에는 벗은 줄 왜 몰랐을까? 몰랐죠.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옷이 자동으로 벗어져 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도로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줄에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내가 벗었네. 육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모아가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예, 이런 논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완전히 장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눈은 완전히 장님이 됐습니다. 사탄 편에서 보면 밝아진 눈이 되어버렸죠. 육으로. 그래서 육의 정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는 2장을 끝내면서 뭐라고 복선을 깔아놓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육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러움을 취하게 됐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서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그 밑에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일촌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부리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유혹에 빠져서 그의 말을 듣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려요. 거꾸로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질서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완전 내적 질서가 파괴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귀는 본질상 이 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마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망의 종로로 타듯이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끝내는 글로 간다는 거예요. 열차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지 않고 예수 옷만 입고 글로 가봐야 지옥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도서 기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소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해방되냐면 이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나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선은 버리고 악으로만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도 나중에 보시면 엄청난 논리가 또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장에서 다시 한번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신학자들은 사탄의 사형리라고 합니다. 네 가지를 다 마귀는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사탄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빠진 하와의 반응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누굴 얘기해요?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건드는 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때에 이 육신의 정욕을 먼저 건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육신으로. 네가 육신을 입고 안 먹고 사나 보자 한번.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하와가 딱 보니까 평상시에는 늘 별로 아니었던 과일이 갑자기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보다 더 멋있고 이쁘고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안목의 정욕.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보암직하게 만들잖아요. 비주얼이 좋아야 먹는 것도 잘 먹히잖아요. 그죠? 우리 둘째가 그럽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은 비주얼이 너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암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먹고 싶게끔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는 이생의 자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정욕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제일 나쁜 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에 내가 끌려다니게끔 나는 포기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거. 안 박으면 언제든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젊을수록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죠. 이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정욕은 정말 나이가 먹어도 잘 안 꺼지는 게 이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죠. 돈 보면 이게 뭐예요?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요. 부자가 더 돈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이름 남기려고 자기 비석 만들어 거기다 이름도 새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뭔가 자랑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욕, 이런 것들로 아마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이 육체의 수욕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안 넘어갈 것 같은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하와를 공격하면 아담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첫째, 그가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는데 돕는 배필을 딱 만들어주니까 사랑이 절로 다 갔네. 그러니까 저 여자만 넘어뜨리면 아담은 자동으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혜롭게 아주 간교하게 여자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들키면 안 돼요. 마귀한테. 들키는 즉시 바로 공격의 대상이 옵니다.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예외 없습니다. 욥이 돈으로 먼저 공격받습니다. 그럼 물론 욥은 돈에 대하여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돈으로 공격을 먼저 받죠. 재산 싹 다 몰수합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10명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몸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아끼는 것들을 다 치잖아요. 마귀가. 그것도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주님은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1순위에 두면 마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돈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아유, 쟤는 하나님만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네. 아니, 뭐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빈틈 안 주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이 얘기를. 내가 네 자식보다, 네 부모보다, 네 아내보다 순서 바꾸지 마. 순서 바꾸면 바로 공격 대상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1순위로 두면 공격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1순위로 두면 마귀가 절대 공격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저 말씀만 되면 하나님 욕심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만 사랑하래.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를 먼저 두라. 그럼 내가 다 막아주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봐야 됩니다. 둘째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의 직분을 가진 아내를 그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꺾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둘 다 서로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여자는 남편에게 받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거든요. 저거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하고 건드렸더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을 도와야 하는데 거꾸로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돼요? 낙제증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됩니다. 돈을 아내는 벌어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보다도 돈이 많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보다도 자식이 먼저 성공해야 돼. 이게 다 뭐예요? 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죠. 이걸 우리가 하와를 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마귀가 무슨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하니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는 고난과 환난은 받지 말고 저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빼서 온통 현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똑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마귀가 알고 그걸 가지고 공격할 테니 흔들리지 말고 대비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신을 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근신하라. 근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근신합니다. 모르면 근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근신하고 끼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야 돼. 그건 근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끼어서 봐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미리 사탄이 공격할 것도 아시고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에덴에서.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숙제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입니다. 가정을 지켜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버리겠다 그러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한 가정, 즉 아담과 하와가 지킨 이 가정,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응수하고 있는 하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부분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와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동일하게 만들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해석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다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그죠?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네가 나를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리라. 다 유혹이 아주 달콤한 유혹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제일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의 반응은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뭐예요? 이걸 요한사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 그가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담을 돕는 배필이 제대로 돕지 못하도록, 이거 제대로 돕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도와야 합니다. 불쌍하게 봐야 해요. 미워하지 말고 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들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그 유혹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두고 잘 도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고 행동도 보내주셨지만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많은 꾀를 가지고 있다가
마귀의 유혹에 당하여 넘어지고 마는 모습들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 가지의 법을,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과정에서 항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와와 같이 잘못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